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 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기도 하죠.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이 곧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저 역시도 자유롭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해방 직후에 나라 안팎은 혼란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불안정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도 걸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하셨지만 그 이후 자유를 누리는 삶은 또 다른 여정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일부 유대교 출신 신자들이, 즉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또한 특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은 율법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그냥 율법 규칙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나는 자유하니까, 이제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 이거 안 지켜도 되겠지, 나 그냥 이런 규칙을 안 지켜도 되겠지가 아니라 죄가 사람을 지배하던 그런 힘에서 풀려나고 율법이 주는, 이전에 너는 그냥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율법이 주는 것이 아닌 이런 판결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와 정죄에 있어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종은 의무와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인에게 있어서 잘해야 인정을 받고 또한 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사랑과 신뢰 안에서 살아갑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마음껏 쉴 수 있고 또한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도 있는 것이 아들인 것입니다. 집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신분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죄의 값을 지불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여기서 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 시장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의 값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의 종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직장에서 업무상의 평가와 비교로 인하여, 또한 가정에서는 부모님과 가족들의 기도로 인하여, 그리고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살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점점 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자유란 타인에게 미움을 받는 거야 라고요. 즉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남의 시선과 기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까지도 그야말로 모두에게 있어서 기대주로 여겨지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모두의 기대를 맞추려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웃음이 사라졌고 삶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털어놓았을 때 목사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인자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얘야, 너는 종이 아니야. 너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러니까 그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렴.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한참을 울더니 목사님, 이제야 제가 누구인지를 알겠고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하숙집에 살아도 하숙집에 사는 그 하숙생은 눈치를 보며 살지만 그 하숙집 주인의 아들은 거실 탁자에 발을 올리며 아주 마음대로 TV를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눈치를 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자유로 종이 아닌 이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리 안에서 누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참된 진리의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유는 죄와 두려움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아니면 저렇게 한번 해볼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볼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결국 죄의 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영적 무지함에서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죽음과 죄의 종으로 살아가며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벗어나게 해주신 크나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나아가는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이 이미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다시금 살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로 담대함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같은 두려움으로 힘들어 우리가 낙심될 때에도 예수 부활의 소망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다시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죄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이 죄와 사슬은 다 끊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사랑의 실천을 말한다면 자유와 또한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시키셨고 그 자유를 타인을 섬기는 사랑으로 또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성된 사랑으로 실천하시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그 강제적 순종이 아닌 자발적 희생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닌 우리를 향한 선택, 우리를 향한 선택에 그 사랑을 보여줬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또한 그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될 차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를 통해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또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표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도 사랑 실천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감할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웃에 또한 여러분들의 그 교구 안에 또한 여러분들의 지역 안에 구역 안에 같이 공감을 할 또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웃의 이야기에 판단 없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또한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직접 만나서 또한 말하기가 힘들다면 사랑의 마음을 담은 또한 진심 어린 문자 또한 진심 어린 편지가 오히려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물질적 풍요 채우기도 또 다른 사랑 실천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웃을 위해 무료 급식 봉사와 무료 교육의 재능 기부, 또한 취약 계층을 위한 생필품 나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또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영산 종합 선물 세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실행 가능한 작은 선행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차별 없는 포용과 공평한 사랑도 좋은 사랑 실천의 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께서는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공평하고 너무나도 평등하게 대해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 거예요. 누구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를 다 포용해 주시고 누구를 통해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전할 수 있게끔 알려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편견이나 종교와 정계적 지위를 넘어 모든 이들을 동등하게 대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80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애쓰셨던 독립운동가분들이 만약에 타인보다 자신의 편안함을 더 우선시하고 자신의 것을 나누지 않고 자신들에게 잘못한 모든 이들에게 앙심을 품고 서로 편견을 갖고 하나 되지 못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순복음 영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를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까도 말씀을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해야 할 의무가 아닌 우리를 선택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종이 아닌 이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죄로 얽매여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있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며 나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요,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 여러분 다른 누가 아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믿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로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